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욥기서는 굉장히 이제 방대한 또 주제 또 내용 면에 있어서 방대한 책입니다. 우선 좀 접근하기도 어려운 또 내용들이 후반부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말씀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우주적 지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이 창조과학회 크리스찬 기독교 그 과학자의 그룹도 욥기서 책을 굉장히 많이 참고합니다. 그만큼 이제 주목되고 많이 이제 읽혀지고 애용되는 책이긴 한데 이 저자가 미상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 학자들이 이제 기록 연대에 대한 추측만 할 뿐입니다. 정확히 어느 연대에 쓰여졌는지 알 수 없는, 그러나 이제 고서입니다. 오래된 책이고, 어떤 학자는 노아 홍수와 이제 모세 시대 이 사이쯤에 기록되지 않았나 추측을 하는데, 전제는 뭐 단순하죠. 욥이 죽은 나이대를 계산해서 뭐 이 정도로 죽었으면 이 정도 기록된 시기가 였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는데 좀 설득력이 없죠. 뭐 사람의 목숨이 뭐 평균적으로 죽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기록 연대 자체도 이제 추측하기 어려운 아주 오래된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욥기서를 이제 보는 목회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주제를 어떻게 다룰지, 초점을 어디에 맞출지. 그러나 이제 저는 욥기서도 성경책이기 때문에 메시지의 중심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욥기서라고 해서 뭐 욥의 믿음을 우리가 얘기하고 욥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뭐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고 거기에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욥기서에서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에 대한 또 메시지이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중심으로 저는 해석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사탄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것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신약 시대에서 이어지는 뭐 전제입니다. 사탄, 사단 뭐 똑같은 말이고, 이 사탄과 사단이 쓰였을 때는 성경에 보면 항상 단수로 쓰입니다. 하나예요. 그러나 이제 신약 성경이 나오면 이제 귀신들이란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귀신. 성경에 보면 이 귀신이란 말이 번역됐을 때는 항상 거의 복수로 쓰입니다. 물론 단수로 쓰일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복수예요. 그러니까 영적 질서를 말합니다. 사탄은 최고의 우두머리의 유일 존재.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법한 이 루시퍼에 대한 뭐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이 루시퍼에 대한 최고의 영적 권위자, 우두머리죠. 이걸 사탄이라고 성경은 꼬집어서 1인칭으로 쓰고 있고 단수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의 부리는 종들, 어둠의 세력의 이제 수하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잔재들을 표현할 때는 성경은 귀신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단은 최고의 이제 영적 그 악한 영의 이제 우두머리, 1인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나타나서 대화를 거는 거죠. 재밌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단의 영향력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탄의 최고의 권위자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느냐. 심지어 보면 천상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원탁회의인 거예요. 천상의 회의를 하나님과 이 천사들이 같이 회의하고 있는 와중에 이 사탄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그냥 자유롭게
들락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런 존재.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전혀 뭐 경계할 대상도 아닌 거예요. 뭐 오나 가나 뭐 신경 쓰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는 그런 미미한 존재라고 표현해도 안 되는 그런 하잘것없는 존재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무서움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뭐 커다란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당장이라도 해버릴 것 같이 생각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만 있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사탄은 그런 존재. 아무런 미미할 것도 없는 그런 존재.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사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한 아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런 사탄의 존재, 귀신들의 존재에 대한 무서움은 우리의 무서움이지 우리 연약함의 믿음의 발로지 이 성경에 말하는 그 사탄의 힘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거들떠 보지 않는 것처럼 뭐 오나 가나 뭐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귀신의 어떤 생각들, 어떤 두려움이 있으면 오늘이라도 그 하나님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그 모든 연약한 생각들을 다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스 땅도 너무 고서이기 때문에 어디 땅인지 이제 학자들도 잘 몰라요. 그냥 추측 역시 추측입니다. 그냥 동쪽에 있는 땅, 뭐 이스라엘 지도를 펴보면 뭐 에돔 뭐 이쪽 이 동쪽 그냥 지역 방향이다 뭐 이렇게 추측만 하는 거지 이 정확한 위치도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결국 이제 위치가 중요하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메시지가 중요한데 오늘 8절에 좀 보시면 욥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온전한 자, 이 완전한 자라고 이제 번역되기도 하는데 완전하다 이 말은 완전 무결하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 무결하다, 의인이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욥기 13장 그 8절에 가보면 욥이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젊었을 때 죄를 지었다. 혈기왕성할 때 내가 죄를 지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욥은 태어나서부터 의인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완전하다라는 말도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흠이 없다. 뭐 완전한 100% 깨끗한 의인이다 이런 말에 완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윤리적 도덕적 측면에서의 그런 완전함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존경받고 어떤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윤리적 삶적인 측면이지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그 완전함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보면 제가 예전에 설교도 말씀드렸는데요. 욥기서의 주제가 1장에 이미 나와 있어요. 결국 주제는 뭐냐? 사탄의 뜻은 고발자거든요. 대적하는 자예요. 사탄에 대적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사탄에 최종 대적하고자 하는 자는 그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뭐 대적할 의미는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뭐 조석지간에 변하는 이 연약한 결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탄이 뭐 우리를 대적할 가치가 있겠어요? 사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세요. 욥기서의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욥을 고난을 주고 왜 욥에 대해서 이 울타리를 하나님이 쳐줬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까?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은 누구 공격입니까? 욥에 대한 믿음을 내가 공격해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최종적 공격의 목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울타리를 걷어봐라. 주신 것을 빼앗아봐라. 욥은 당장 하나님을 저주할 거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수준의 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왜 우리를 대적하고 왜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뭐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한다고요? 거기에 대한 전제에 대한 하나님의 공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욥처럼 하나님 편에서 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고발하고 대적하는 이 사탄에게 담대히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욥기서를 다 보면 욥의 뭐 고난 물론 이제 안쓰럽고 뭐 고난도 중요하겠죠. 짓지 않는 어떤 고난이 오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욥이 오늘 그런 말을 해버리잖아요. 1장 21절 이 상황과 주신 것 이 모든 것도 나에게는 별로 의미 없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라고 사탄이 전제한 그 전제를 깨버리잖아요. 나는 이런 상황 주신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도리어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인해서 욥에 대한 어떤 사단이 대적하는 고발하는 그 원인을 이미 깨버리는 거예요. 저는 중요한 말이 22절이라고 생각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메시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흔들린다. 우리에게 울타리 쳐준 뭐 자식의 건강, 내 회사의 성공, 내 안락하고 내가 만족하는 내 기준의 이 평안함의 하루의 삶, 소소한 일상의 삶,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게 깨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단에 대한 대적에 대한 동의예요. 하나님은 그 정도의 신밖에 안 된다. 하나님은 그 수준의 신 하나님밖에 안 된다라는 우리의 사단에 대한 동의밖에 안 된다. 우리들의 싸움은 뭔지 아세요? 우리와 사탄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그 싸움에 우리가 증명될 뿐이고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에요.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암송하신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육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탄을 이겨내고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 그 악한 영들의 세력의 최종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승리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하고 싶으면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싸움이니까. 승자의 편에 서야 승리자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승리하시니까. 하나님이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사단의 편에 서면 뭐예요?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멸망인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욥의 신앙의 고백처럼 욥의 신앙에 돋보이고 욥의 고난의 의미가 돋보이고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고 위안받고 만족하고 뭐 이런 게 욥기서의 저는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드러나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셔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분만은 아니에요. 그걸 초월해서 우리에게 계시는 분. 또한 우리도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상황의 한계 울타리에 갇혀 어떨 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울타리가 잠시 위태로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범죄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세상의 그런 싸움이 나와 사탄과의 싸움이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결국 사탄의 최종 목표, 공격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승리를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승리를 믿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승리자이시고 세상의 주관자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도 결국 패배자임을 우리가 만방에 선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드리는 우리의 승리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으로 우리 정순애 집사님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집사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온전히 이 손길을 통한 또 간절함을 통한 기도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드러남이 승리가 드러남이 영광이 드러남이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통하여서도 사용하시고 귀한 요정의 그런 마음에도 위로와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나라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경기 회복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쯤에 이제 이순애 권사님 그 자제분 수술을 아마 하시게 될 텐데 위해서 또 시력 수술을 통한 시력의 회복을 위해서 또 집중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개인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